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계속 70인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흐름을 타고 가는데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엄마 옆으로 가서 성경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70인의 역할입니다. 70인의 역할. 70인의 시작, 그리고 70인의 역할, 70인의 준비 다 7대 여정 속에 있습니다. 7대 여정이 기준이죠. 7대 여정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70인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12족속, 12지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또 70장로를 세우라 하시고 70유사들, 그러니까 이끌 사람들을, 중직자들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를 또 따로 세우세요. 아니, 다 같이 제자로 세우면 되죠. 자,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역할이. 그런데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많은 책에서는 우주로 가면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달 탐사선을 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구를 초월하겠다는. 지구를 왜 초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영국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수도권에 홍수가 나서 달나라 가는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반지하에 갇혀있던 사람이, 한 가족이 변을 당했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잘 살게 하겠다고, 앞으로 그런 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어떻게 했냐, 반지하 이제 없애버리겠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이 안 망할 줄 알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은 좋게 하겠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막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갈수록 팍팍해지고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6.25 겪고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만나니까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일본에 속국되었을 때 살았던 분이고 6.25 전쟁도 겪은 분이 코로나19 이게 인생의 위기였다, 큰 위기였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러면 세상은 망할 성이에요. 예, 성경에만 세상이 망한다. 이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예, 계속 전쟁 나고요, 기근 있고요, 질병 있고요, 전염병 있고요, 계속.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아이 안 낳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래요. 그러면 우리 개인 인생은 뭡니까? 개인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예.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지만 복음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결론을 딱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12. 예. 또 따로 세우셨는데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제어할 권능, 오늘 말씀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딱 가서, 그때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많은 군중이. 근데 마이크도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자, 점심 때도 걸르고 메시지 하시고 저녁 때도 걸르고 메시지를 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네,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다가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까 딱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거든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배고파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거 가진 사람 있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어디 갔는지, 예, 엄마가 싸줬는지 지가 쌌는지 하여튼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그거를 예수님한테 딱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이걸 나눠주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리가 다 먹고 제자들까지 다 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장정,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아이들도 안 셌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제자들도 다 먹었죠.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12강주리. 세상에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아이가 먹을 물고기 2마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고래만 하겠습니까? 집채만 하겠습니까? 도시락이. 우리 먹는 그 굴비 같은 그 조그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모닝롤 같은 그 디너롤 같은 거 이런 주먹만한 빵 5개. 보리빵. 그거 갖고 5,000명 먹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다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지난주에 있었죠. 뭐 홈플러스 뭐 이마트에서 치킨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그 홈플러스 이마트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요. 뉴스에 나왔죠. 얼마나 대단하면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김요한 목사가 5,000원짜리 치킨 사다가 사람들 나눠주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1층도 빼고 막 여기 다 의자 깔고 다 사람들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다양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교회가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빵 얻어 먹으려고, 보리빵 얻어 먹으려고, 물고기 얻어 먹으려고 교회 온다니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자, 눈 못 보는 소경도 고치죠. 못 걷는 보행장애인도 일으켜서 걷게 하죠. 뇌졸중 환자 낫게 하죠. 38년 된 오래된 병자 고치죠. 정신병이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무덤사에 막 누워서 자고 막 이런 사람 고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여러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 앞에 있는 죽은 사람 말고 백부장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 부하 하나 죽었는데 그거 살려달라 그래. 그거 살려줬다니까요. 죽었는데 살려줬어. 심지어 죽어서 냄새 풀풀 나는데 돌문 굴리라 그래가지고 죽은 나사로 사흘 됐어요. 나흘 됐어요. 4일 됐어요. 나흘. 완전히 썩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그 붕대 칭칭 감고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나사로가. 심지어 자,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다. 내가 그 사람들 친구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가르침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얼마나 명쾌한지 그리고 좋은지 5,000명씩 막 따라붙어요. 뿐만 아니라 자,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들어갔는데요. 몇천 년 전에 그 무덤도 못 찾는 그냥 하늘로 올려간 것 같은 두 선지자, 모세라는 출애굽한 선지자를 만나죠. 엘리야라는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갔다는데 그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대화한다니까요. 자, 이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횟가닥 도는 거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면 전 세계 우리가 정복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파도를 명해서 바람과 파도를 명해서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제자들이 그러죠.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거든요. 네, 헤로데게 목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더러는 엘리야다. 왜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더러는 예레미야다. 왜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내쫓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막 이러니까. 막 세상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장차 망할 성이. 왜? 가슴 아파하시니까.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예.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12 제자, 70인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고, 우리가 복음 회복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정강욱 목사도 수용하고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걸 가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는 본질 하자는 거다. 본질. 뭐예요? 예수님이 빵 나눠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그죠? 예수님이 소경 고치려고, 질병 고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의사들 다 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본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동기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이 동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게 유익한 거예요. 질병 고쳐주려고 예수님 믿었어요. 네. 근데 질병 나음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 믿었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한국, 대한민국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조금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강에서 수영하고,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겨울 되면 한강에서 썰매 타고.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요 바뀌더라고요. 병도 낫고요. 진짜 경제적인 축복도 오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뭘 놓치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잘 되는 걸로 변질돼 버렸어. 이게 복음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장차 망할 이 성에 우리의 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고달파가지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뭡니까? 성경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이후의 것을 보고 자꾸 동기를 삼아요. 나의 동기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지금 장차 망할 성이라니까요. 사람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 틀, 올무 가운데에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운명, 저주 운명, 멸망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닷가 가니까 재밌고 기쁘고. 그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이라 어디 가서 물어봐요? 점집 가서 물어보고 무당행 찾아가고요. 질병 들어와가지고 집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저 산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중심. 해결되면, 어려움 들어오면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뻘뻘뻘뻘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으로 전체 돌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외로 돌아다니고요. 와, 거기 가니까 좋더라.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한테 저 예수쟁이는 주일날 뭐 하면 집에도 안 오고, 결혼식도 참가 안 오고, 친척들, 뭐 형제들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받는 게 더 낫다. 저 굶어 죽어서 병 들어가는 해외 237에 나가가지고, 전쟁 난 곳에 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죽는 게 더 낫다. 생명 거는 게 더 낫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 말씀을요. 지금 뭐예요?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고 포레되고 노여되고 속국됐는데 우리 후대들 다 망하는데요. 그것 따라가고 있는데요. 뭐만 놓쳐요? 그리스도만 놓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가지고 이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어요. 우리의 동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우리는 입신양명이에요. 예, 만수무강, 소원성취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24 기도되어야죠. 행복해져야 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나의 모든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이걸 할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떴어요. 6시에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요 너무 행복해. 그냥 그 속으로 한 게 아니고 말을 내가 하나님 그러고 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렸어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리를 내보세요. 내 귀로 들리도록. 나의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행복해.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한다?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내 사업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와 떨어질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그래서 운전대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7대 여정. 그 기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있는데도 함께 하세요. 2-3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위드라고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재앙 무너졌고요.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악령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배에 모이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사단은요 준다니까요. 달콤한 사탕을 줘요. 이제 10월이면 단풍이 들 텐데 우리가 언제 시간 있냐. 네. 저희 아이가 서준이가 도대체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언제 쉬는 날이냐는 거예요. 언제 나랑 놀아줄 거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노는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후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면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가져와 버려요. 그게 원네스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어요. 진짜 비밀은 원네스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우리의 모든 인생. 그 7대 여정을 가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70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죠. 그 오직 속에 다 담는 거죠. 그 오직 속에 사업도 담고 가정생활도 담고 우리 자녀들도 담고 오직 속에 담는 거예요. 다 담는 거예요. 오직 속에. 그래야 뭐가 나와요? 나의 유일성입니다. 그 오직이 뭡니까? 보좌화라는 거예요. 보좌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오직. 그거 하면요. 뭐가 옵니까? 헤븐리 파워가 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븐리 탤런트, 하늘의 능력이 오는 게 그게 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 헤븐리 탤런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지니어스라고 해요. 한문으로 천재라고 해요. 그죠? 그게 그럼 모든 게 재창조되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게 뭡니까? 그게 오직만 하면은 그 시스템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자. 빵 못 먹어도 좋고, 질병이 안 나와도 좋고, 돈이 좀 없어도 좋고, 죽을 위기가 당해도 좋고. 그러니까 슬퍼할 일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와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까지 당한 이 현장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뭐냐? 결과로 온 거잖아요. 그 결과라 해결해주는. 자, 그러면 이거를 묵상하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7대 여정도 묵상하고, 이 위오라고 하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알기 쉽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위오 묵상하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게 아월스라. 아월스, 위오 아월스 하면 벌써 7개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새신자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질문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 질문만. 자, 그러면 우리의 역할, 이 7대 여정하면서 24, 이게 나의 24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나의 24거든요. 393 기도를 나의 24 하는 거예요. 나의 24 하면, 자, 뭐 해야 되냐?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70인 제자를 보내는데요.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 또 가지지 말고, 뭐 또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그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디 그냥 뭐 빈털터리로 진주 전신에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 현장, 여러분이 하는 친구 현장, 지역 현장, 가정 현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일날 파송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 해가지고 민수기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듯이 내가 있어야 되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그거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메시지는 언제 들어오냐? 아까 얘기한 동기가 완전히 끝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나는 의식주 할 필요 없다. 나는 뭐 건강, 뭐 이거 경제 이거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전체복입니다. 전체복. 자, 그러면 전체를 보다 보면요. 전체를 보다 보면 누가 보이느냐? 제자가 보입니다. 제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냥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가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24를 오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4 오직하고 있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따라가면서 나의 삶 전체를 보니까 누가 나타난다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이 사람 어려움 통해서 이게 이 사람의 결과로 왔는데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믿는데 이 사람 진짜 제자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자, 꼭꼭 숨겨놨어요. 숨겨둔 자. 샅샅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자. 저는 정탐꾼 얘기가 정말 맞더라고요. 정탐꾼이 갔는데요. 열 정탐꾼은 거기 못 갑니다. 거기 전도 못 합니다. 제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에서 누굴 찾아요? 제자 찾아요. 예. 자, 제자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합이라는 제자 한 명 찾는데요. 그 라합이라는 가문이 완전히 돌아오게 되고요. 그 라합 한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역사. 제자 한 사람 찾았는데요. 아나니아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핍박한 제자 잡아 죽이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 제자 찾아버리니까요. 이 아나니아는 그 뒤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 사람 70인 제자, 집사예요. 사도가 아니고 12사도가 아니고 집사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굉장히 13권의 서신을 남길 정도로 13군데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울 정도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명 찾으면, 우리도 한 명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몇 명 찾게 하시냐? 70인 제자를 찾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보니까 회당으로, 서원으로, 이게 뭡니까? 후대까지 다 찾았잖아요. 후대까지 다 찾았어요. 거기에서 후대 중에 제자를 찾아내는.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제가 딱 들어온 게, 그래서 렘넌트 운동 해야 된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 생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 이사야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천사들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자기가 부정한 거예요.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라.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죠. 내가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을 입에다 갖다 지져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죄를 태워버렸어요. 나를 정하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다 망했는데, 다 지금 노예 포로 소국됐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말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 그것까지 배임 당하고 100% 배임 당합니다.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렘넌트.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굴 남겨놨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그래. 내가 생을 걸고 복음화 운동한다는데 내 생에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뭡니까? 그루터기가 나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 세 친구, 뭡니까?
에스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멸망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오지만 이 렘넌트들이요. 자, 제자 복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미래까지 우리가 제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삼지대를 봐요. 삼지대. 삼지대가 뭡니까? 네. 지금 완전히 항상 우리 곁에 뭐가 있냐?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그 집안은 항상 망해요. 저는요, 우리 윤 장로님 결혼식 때 굉장히 윤 장로님 자랑스러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다인 렘넌트 결혼식 때 제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대구에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근데 우리 윤 장로님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결혼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 윤 장로님 남편 김 교수님하고 또 남편끼리 또 친구고 서울대 동창이고 유학도 캘리포니아로 가고 저기 하고 막 아이도 또 같이 낳고 이름도 비슷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다인 엄마하고 가끔 통화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답을 많이 얻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자랑스러운지. 자, 그런데 그냥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말하면 돼요. 왜요? 우리에게 항상 재앙지대가 옆에 와 있어요. 옆에 와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네. 그 재앙지대를 봐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제가 진주에 왔다 하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냐? 거기가 재앙지대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어장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앙지대. 복음화율이 낮은 재앙지대 여기 와 있어요. 내 주위에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습니까? 내 가정이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습니까? 복음화 안 돼 있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멸망 와 있다니까요.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와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안 보이는 데. 그게 사각지대예요. 예. 그 안 보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재앙이 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 눈을 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할이 뭐냐? 역할이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리고 알아야죠. 물론 알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누리는 거지 그거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축복하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20절에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왜요? 지금 내 상태가 24 안 돼 있어요. W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24가 안 돼 있다니까요. 뭘 바래요? 동기가 있어요. 동기 다 내버려야 돼요. 동기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흥이요, 이 동기 내버려야 돼요. 동기 내버리고 뭐예요? 순수하게 뭘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동기 내버리고. 네. 자, 그러면 뭐가 오느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0인 제자들은요, 빨리 7대 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이잖아요. 7대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 도움 받을 필요도 없다. 그게 10가지 비밀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든든한 발판 위에 서 있다. 이게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 그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오면 나는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5가지 확신. 그리고 흐름이요, 완전히 엉뚱한 흐름으로, 사단의 흐름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 바꾸는 9가지 흐름. 그리고 항상 위기가 있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미리 응답받는 62가지 삶. 그러면 뭐가 옵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한 것이 남는데, 그게 교회, 진짜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예배, 이거 남는 거예요. 요 7대 여정, 이거를요 그냥 단어로 말고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고, 내 인생이 이 7대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이 기준이 뭐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with Immanuel hours.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4 해야 돼요. 이걸 24. 그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편집. 자, 그 말씀을 편집하는데 뭐가 나와요? 이제 성경 말씀과는,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이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내 삶, 내 스케줄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만남과 연결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설계라고 해요. 기도 속에서 이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말씀과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그 누리는, 그게 이제 디테일,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걸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냐? 가야 될 현장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디자인해 놓은 것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70인의 역할, 3가지 복입니다. 복이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왜 서론을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고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왜 그걸 얘기했어요? 그 동기 버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버리라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망해요? 축복받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내 교회 부흥하고, 내 교회 부흥하는데, 내 교회를 크게 세우는데, 내가 건축 헌금 얼마 했고, 내 교회에서 선교사 보냈는데 그 선교사는 우리 교회 선교사고, 내가 선교 헌금을 얼마 보내고,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취한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합니까? with Immanuel oneness.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 그 24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는 생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기, 성령. 그거 가지고 삶을요, 에덴 동산처럼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그 축복, 70인 제자의 축복, 그 여정을 가는 축복이 우리 참빛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동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237 치유 서밋 7대 여정을 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70인의 응답이 우리 참빛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